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4월 6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6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우리는 종종 외모, 학벌, 실적, 스펙 등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판단할 때 무엇을 먼저 보시나요? 사람들은 보통 외모, 학력, 말투, 스펙, 배경 같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요즘 사회는 눈으로 판단하는 문화에 익숙해졌습니다. SNS에서 잘 나온 사진 한 장이 사람의 모든 가치를 결정하기도 하고 첫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은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전환점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들판의 목동,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6, 7절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본 사람은 장남 엘리압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해서 사무엘은 사울왕과 닮았는데? 이 사람이 분명 주의 기름 부으실 자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외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에나임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는 뜻이고, 중심에 해당하는 라레바브는 마음 전체, 생각, 태도, 그리고 동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건 보이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11, 12절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7 아들을 다 지나가게 했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들들이 다 여기 있습니까? 그러자 이새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제사에도 불려오지 못했습니다. 막내라는 말은 단지 나이가 어린 것뿐만 아니라 당시 문화 속에서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시고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그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양을 돌보는 평범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들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작은 자리를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람은 무대의 주인공을 찾지만 하나님은 무대의 저변, 들판에서 충성된 목자를 보십니다.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을 붓자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셨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괴롭게 했다고 기록됩니다. 이 표현은 성도님들이 종종 의문을 갖는 구절입니다. 많은 학자들과 유대 전통은 하나님께서 악령을 직접 보내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에게 허용된 심판의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였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악의 근원은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도구로서 어둠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마치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자들을 내버려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상태의 결과로 불안과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한편 다윗은 왕궁으로 가서 사울을 수금으로 위로하는 자가 됩니다. 왕좌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참된 왕은 섬김에서 시작합니다. 다윗은 단지 왕으로 선택된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화려한 궁궐이 아닌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당신의 뜻을 담으셨습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잘것없는 자리, 사람들이 보지 않는 집안일, 아이를 돌보는 수고, 묵묵히 땀 흘리는
그런 섬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십니다. 사랑하는 강소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이 외모와 실력을 말할 때 우리는 중심을 다듬읍시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충성합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은 섬김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합시다. 그 영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들판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왕궁을 바라보며 초조해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주님은 저의 중심을 보시기에 오늘도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섬김과 순종의 자리에서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